안녕하십니까.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앙적 과제를 5가지로 집약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3번째 과제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해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하시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군가를 밝히고 이들이 피해야 할 것으로 제시된 산을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전문을 이용하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 발표에 의하면 2023년 초를 기준으로 성경 전서와 신약 성서, 단편 성서 번역까지 모두 합치고 번역된 언어 수가 3,510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국 복음의 문자적 전파로만 보면 세상의 끝이 와도 놀랄 것 없겠지.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대에 있는 자들이 세상 끝의 시대를 전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 사람들을 가리키는 제한적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이란 세상 마지막 때에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세계 기독교인들을 비유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수의 말씀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전제함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롯의 때에 비유하신 바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롯의 때에도 소돔성에 나타난 두 천사는 롯과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고 나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동일하게 산으로 도망할 것을 권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으로 도망한 롯과 두 딸은 살아 가다가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예비 사위 둘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도망해야 할 산은 어디일까요? 세상 끝날을 계시하는 요한계시록에는 두 산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크고 높은 산, 다른 하나는 어린 양 예수와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다르지만 이 두 산이 동일한 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온은 심판의 산이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오바댜의 예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의 말씀으로 먼저 생명의 부활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두 단계 중 살결불 붉은 에서가 상징하는 바처럼 예수의 피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산으로 피하길 거부하는 에서 족속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의 변신인 용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종이 어떠하든 어느 나라에 살든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즉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육적 이스라엘을 대체하였고 모세의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는 이른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관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 지난 200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삭의 때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대체 신학 혹은 대체주의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대체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표호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쓰여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끝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에 나오는 산은 바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가 서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을 상징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산지에 있을지라도 이 성의 주인을 나타내는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창세전의 계획에 의해 세움받은 거룩한 이스라엘인 것이지요.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을 이루어 심판을 위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거룩한 시온 산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감추었던 만나의 말씀으로 영생의 열매를 이루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거룩한 시온 산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